오랜만입니다. 작년 8월 8일 날 뵙고 거의 1년 만에 또 뵙네요. 잘 계셨죠? 여수 참 좋은 데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오늘 학생들이 너무 기도도 아주 진짜 은혜롭게 하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저는 좀 미안했어요. 본문이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뭐 도모한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목이 선풍기 내 끄겠어. 스위치를 모르면은 전선 뽑으면 되더라고요. 이제 4인 4색 부흥회 참 좋습니다. 각각 네 사람의 다른 컬러들, 다른 캐릭터들, 또 어떤 절대 점수는 매기지 마세요. 또 박장로 제일 못하더라 그러고 또 이러면 곤란하니까 점수 안 매기고 그냥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를 듣는 시간. 어떤 사람은 너무 짧다 이러는데 짧다고 억울할 거 없습니다.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추가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 번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오늘 짧은 한 시간에 호박같이 은혜를 한번 받아봅시다. 이제 나라마다 법이 있죠. 법이 있는데 법은 공통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형법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동서고금의 법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 자기 원칙.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딱 법에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기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예컨대 폭행은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각각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크게 처벌받고 작은 죄는 작게 처벌받고 이게 모든 법의 원칙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어린애가 읽었던 대로 21가지 죄를 쫙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있고 사기도 있고 또 수군도 있고 비방하는 죄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죄도 있고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죄도 있고 심지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랑하고 교만한 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법의 원칙을 따라가자면은 처벌도 21가지로 갈라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 사형, 무기. 그 다음에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일 없는데 이렇게 목이 메이는 거 보니까 은혜가 있으려고 작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은혜를 받아서 목이 메이기 시작해. 웃자 할 때 웃는 게 예입니다. 제가 웃자는데 안 웃고 계시면 저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같이 웃어야 돼요. 또 오늘 물론 대예배 시간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장로니까 조금 격식을 벗어나도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같으면요 전부 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장로니까 좀 헷갈려도 관계없어요. 그죠? 서로 웃을 수 있고. 그럼 21가지 죄가 있으면 그건 처벌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 사기는 5년 이상 이렇게 되다가 수군 기사대기 2대. 그죠? 수군 그 정도면 되죠. 그죠? 비방했어? 비방, 교만, 꿀밤 2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용돈 한 달 몰수. 이래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21가지 크고 작은 죄를 쫙 말씀해 놓고 마지막 결론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인간들은 전부 사형이다 라고 땅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사형이다. 좀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이제 띠를 두르고 이제 할 만합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당해도 할 말 없죠. 아니 그런데 좀 수군수군했다고 사형입니까? 안 해봤습니까? 수군?
다 해봤죠. 전문가들 뭐 뒤에서 비방하고, 요즘 또 뒤에서 비방도 재밌게 합니다. 네, 내가 말이야 이러면 목사님을 내가 비방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 비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라잉.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안 같습니까? 다 해본 이야기들이죠. 비방, 그것도 사형이라 사형. 교만, 좀 남보다 이쁘다고 교만했어요. 사형. 명품 핸드백 뭐 루이비통 들었다고 자랑해서 사형. 죄송해요, 미안하지만 사형이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사형. 오늘 기도한 학생도 사형, 말씀 읽어도 사형. 전부 사형이에요. 뭐 여기 부모님 말씀 똑바로 다 100% 들어야 누구 있어요? 다 사형이에요. 진짜. 전부 사형이에요. 뭐 싸그리 약속 어겼어. 배약. 오늘 성가대 몇 시까지 나오라 했는데 30분 늦었어. 그것도 사형이에요. 야, 참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억울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을 만들고 시행 공포 땅 돼버리면요 할 말 없어. 그 법이 맞니 안 맞니 그게 국민들이 원하니 안 하니 그냥 아무 필요 없고 법 만들어서 헌법적 절차를 거치면 무조건 법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법이에요. 아니 세상 법도 그런데 저 위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만든 법이 전부 사형했는데 할 말이 없죠. 전부 다 사형입니다. 근데 물론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은 죄 물론이고 지금 짓는 것도 물론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블랙홀처럼 다 빨아당겨서 모든 죄를 다 빨아당기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사형 집행을 대신 당하셨고, 그래서 산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죠. 다 집행 다 해요. 사형 다 집행 다 했는데 마침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주적으로 집행을 당해 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집행 면제를 당하고 사형수이지만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사는 너무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네,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선포되신 법이 온 우주간에 쩌렁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쩌렁 사형 모든 인류가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그 집행을 다 받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집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형법 보면요 또 재밌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요 어떤 죄로 한 번 처벌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누구든지 거론하지 못합니다. 한 번 그 집행 받으면요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 죄를 지시고 집행 당하신 그 순간 일사부재리 원칙,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그 사형 선고장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와가지고 너 사형 집행 해도 이미 당했어, 끝났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 그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죠. 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 사형 집행장에서 제 생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니까 과언이 아닙니다. 5번에 걸친 사형 집행을 통해서 29명 사형수가 죽는 것을 옆에 지켜봤어요. 다 봤죠. 정말 놀랍습니다. 13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16명 안 믿는 사람 이미 작년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던 이의 마지막 죽음과 예수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간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또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하늘 땅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세계. 물론 이제 제가 이 사형수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참 눈물겨운 모습을 안고 이 땅을 떠난 그들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약간 따집니다. 장로님, 왜 사형수들을 그렇게 좋게 얘기합니까? 왜 사형수 칭찬합니까? 아니 그들 손에 죽었던 그 피해자 가족들 지금도 피눈물로 울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막 가슴 찢어져 울고 있는데 그 사형수들 뭐 잘났다고 그렇게 높이 세워주고 그래 합니까? 막 따져요.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그거는요, 사형수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뭐 잘났다, 뭐 뛰어나다, 아름답다, 천만의 말씀, 마땅히 죽어마땅한, 죽음으로 속죄해야 될 죽어마땅한 흉악범 죄인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그 손에 당했던 그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 다 알죠.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어마땅하고 능지처참 당해도 할 말 없는 이 흉악한 범죄자이지만, 그러나 그들마저도 분명히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예수 이름으로 살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분명히 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제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참 안 됐다,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봐줍니다. 근데 그래 볼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1시간 간증을 듣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페라나 연극 무대에 앉아가지고 저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형 집행의 비참한 모습, 목에 밧줄이 걸려 죽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은혜롭다, 뭐 이런 얘기 그거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본래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우리의 미천은 전부 다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한 명도 못 빠져나갑니다. 수근수근, 비방, 자랑, 무정, 무자비, 기타 등 얼마나 많은 이 지금까지의 사형 집행에 해당하는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사형장을 가야 돼요. 가서 그 무서운 형장 밑에서 그 밧줄을 저들만 목에 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목에 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사형수니까 목에 매여 집행 직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이름 때문에 그 거친 목의 밧줄이 훌렁 벗겨지고 비로소 이제 살아나가는 곳,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오늘 간증을 바로 듣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앉아가 나무 불쌍한 이야기 듣는 거,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 듣고 그나마 난 다행이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형수로서 똑같이 죽으러 가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잘 알아들어서 감사해요. 웬만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두 분 빼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농담 삼아 내하고 내 아이가 그러면 됩니다. 꼭 뭐 묻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제 평생 잊지 못할 사형수가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자기 남편을 청부살해하고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마음먹고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들어왔습니다. 서울구치소 근무할 때 그의 기록을 보니까 약사였더라고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직원들이 장로님 오셔가지고요, 이 사형수, 여자 사형수 격려 한번 해주시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왜?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악랄하고 마귀처럼 최악의 여자 사형수였는데 은혜를 받고 우리 서울구치소 와가지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때마다 감동되고 너무너무 사형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겠노라고 갔죠. 가보니까 첫눈에 참 사람이 단정하게 생겼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은혜의 빛이 있어요. 은혜의 빛이.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기 인물 플러스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갈 일이 없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성경 안 가도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지금 여기 다들요 이쁘셔요. 다들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전부 사형감이에요. 다 이쁘셔. 왜? 은혜 빛이 있잖아. 은혜 빛이. 은혜 빛이. 첫눈에 보니까 은혜 빛이 비치고 너무나 단정하고 첫눈에 사형수인가 할 정도까지. 근데 쭉 기록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말도 못해요. 이제 1심 재판을 성동구치소에서 받았는데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악랄하게 그럴 데가 없었어요. 운동장 나가가지고 사금팔이 하나 주우면요 가져와가지고 손목 다 꺼버리고 목 다 꺼버리고 철창에 막 갖다 박고 여자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난동을 지기고 하니까 성동구치소 사상 막 이런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직원들이 막 손살에 칠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바닥이죠. 이제 자포자기죠. 그건 지옥이죠. 어느 날 여자 교도관 중에서 김정자 씨라는 여자 교도관이 있어요. 이제 실명을 이제 거론합니다. 김정자 여자 교도관이 이제 강령리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야 강령리 제발 너 이거 성경 읽고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포악한 인생을 살 거냐라고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김정자 씨가 법무부의 불교 신우의 총무입니다.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내가 그분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자 씨 당신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주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허들들 말해. 자기는 태어날 때 이 탯줄을 목에 염주같이 감고 나와가지고 불도가 새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직 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시다가 결국은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참 사람 이름 몰라요, 그죠? 어쨌든 이제 김정자 씨가 넣어준 성경책을 그냥 무심코 뒤쳐 보던 이 여자 사형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말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막 회개하고 통과하고 그의 기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막 은혜로워요. 우리 직원들, 이제 감시하는 직원들, 늘 흉악범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 시간마다 동정을 기록합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밥은 어떻게 먹고 쭉. 근데 이제 예수 모르는 여자 교도관들이 적어 놨으니까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책만 읽고 독서만 하고 있음. 성경 읽는 게 성경 독서하고 있음. 또 어떨 때는요 이유 없이 불식을 사흘째 하고 있음. 불식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본인은 금식하는데 직원들 잘 모르니까 그냥 불식하는데 내가 벌써 읽어보니까 은혜로운 생활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에 젖어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나 딱 정한대. 내 죄 사함 벗고서 예수를 하는데 딱 정하면 하루에 종일 하루에 한 300번 이상을요 끊임없이 똑같은 찬송을 내 죄 사함 벗고서 내 죄 사함 낮이고 밤까지 잘 때까지 그러니까 한 300번을 부르고 나면은 그 찬송의 의미와 가사와 그 곡과 그 작곡가의 감정과 모든 게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한 거죠, 그죠? 우리도 한번 한 찬송 하루 종일 묵상하듯이 종일 찬송하는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못 해봤네요. 오늘 한번 하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혀 아멘 하는 분이 좀 적어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정말 악한 영에 씌여가지고 덮여가지고 이렇게 남편 죽이고 폐악한 적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나마 하나님 은혜 때문에 거듭나고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금은 전도하고 사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재미래요. 전도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자기는 외국인 여자들에게 전도를 잘한대요.
이제 서울구치소는 동남아 계통 아니면 라틴 남아메리카 아니면 이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온 여자들이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환관리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자애들이 많아요. 제가 물어봤죠. 영어 잘하냐니까 영어 잘 못한대요.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외국인들이 하니까 영어는 못해도 자기가 특별히 만든 노래와 율동이 있대요. 찬양과 율동을 하면요 감동받아가지고 다 주님을 영접한대.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보안과에서 나 돌아가니까 하겠대. 또 하겠대요. 뻘떡 서더니만은 막 흔드는 거 이렇게 근데 이 단발머리가 찰랑찰랑하면서 막 흔들더니만은 여러분요 이제 우리 히로뽕을 끊어요 꾹꾹꾹꾹 이제 우리 댄스홀도 끊어요 브루스도 뭐 차차차하고 뭐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얼마나 우스운지요. 모두가 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깔깔깔 웃었습니다. 너무 천진난만하고 너무 귀엽고. 근데 그 웃음 바로 뒤에 눈물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막 웃긴 웃는데 그 웃음 바로 뒤에 눈물이. 여러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안 믿는 우리 직원들도 그 모습 보면서 막 웃다가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물과 웃음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국동의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는 분은요 주 안에서 많이 웃는 분들 그냥 웃는 것도 개콘 보고 웃지 말고 뭐 코미디 쿠프로 보고 웃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서 그저 만나면 웃는 그 웃음 바로 뒤에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 같이 배어 나옵니다. 그 눈물은요 서러운 눈물 아니더라고요. 그 눈물은 외로운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눈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나오는 그 눈물이 배어오는 거. 눈물과 웃음이 하나 된 그런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여자 사형수가 그날 이제 집행을 당합니다. 얼마 후에. 그 집행날 밤부터 제가 막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여자인데요. 여자의 몸으로 이 무서운 죽음을 어째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집행 전날 저와 우리 많은 기독 교도관들이 마음이 그래 아프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형장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공간에 소장이 있고 검사님들도 계시고 또 의사들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신부님 또 스님 앉아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 행사를 준비하고 사형수들은 자기가 있던 깜빡에서 머물렀던 곳에서 불려 나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밑에 지하실이란 말이에요. 사형장 밑에 지하실. 그 지하실에서 있다가 소장이 올라오라고 호출하면은 문이 있고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밟고 올라와서 딱 돌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인정신문이 다 마치면은 저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 이제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리면 저 뒤에서 단추를 탁 누르면 밑에 늘 반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참 추워요. 무서워요. 이 계단, 사람이 맞는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잖아요. 예, 한 걸음 더 올라올 때마다 밧줄이 가까워 와야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계단 올라오다가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졸도하고 계급품을 흘리고 똥오줌을 싸고 무서운 계단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아예 그 창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그를 조금이라도 좀 격려해 주려고요. 얼마 뒤에 저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리고 저벅 발작 소리 들립니다. 여자 교도관들과 이제 사형수가 지금 걸어 복도를 딱 꺾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 귀에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 낭낭한 그의 음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늘 부르는 영리의
18번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늘 입으로 불렀거든. 그가 지금 딱 들었는데 내 귀에 그의 찬송 소리가 들려요. 섰던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혼자 독백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웬일입니까?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 영리가 찬송하면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달라고. 그가 커브를 딱 돌아서 계단을 올라옵니다. 양쪽 가에서 여자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그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이제 그 은혜가 하고 몇 걸음 올라오다가 무심코 이제 고개를 떡 들고 위를 봤어요. 보니까 그 위에 제가 서 있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모습으로 장로님 이러고 막 계단을 성큼성큼 막 뛰어오듯이 올라옵니다. 그 모습 보다가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무서운 계단에서 오금이 저려서 걸음도 못 대고 넘어지고 발악하고 했던 그 많은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영리는 그 반가운 은혜 때문에 그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간 거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소장이 그의 이름을 묻고 주소를 묻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다는 밧줄이 놓였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무서운 죽음의 장소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0.001%도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너무나 밝고 너무나 의연하게 너무나 단정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쇼가 아닌가? 혹시 너무 지금 자기를 지키려는 오바가 아닌가? 이런 마음에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너무 밝고 너무 정돈되고 추워도 흐트러짐 없네요. 저는 상식이 흔들립니다. 내가 아는 상식은 어떤 항우 장사도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긴장하고 두렵게 돼 있는데 일개 여자 사형수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소장이 그의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혹시 남길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남길 말이 있냐고. 남길 말이 있습니다. 녹음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의 말을, 마지막 말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저와 같은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끝난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머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준 줄 알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이제 제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에 제 모든 재산을 기탁하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너무나 귀한 은혜 받고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배우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단상에 있는 검사님들, 소장, 과장들, 의사 막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욱하고 눈물이 핑배입니다. 천하의 악녀가 지금 마지막 순간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죽음 앞에 딱 바뀌어버렸어요. 소장이 한참을 눈물 머금고 있다가 알겠다고 이제 모든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집행하세요 하는데 갑자기 제 위치는 바로 여기 옆에 있었거든요. 저를 보고 영리가 장로님 하고 저를 불러요. 저 이제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여기서 제자리였어요. 제가 보안계장 할 때니까 갑자기 영리가 저를 보고 장로님 하고 불러. 근데 내가 왜 영리 자매 할 말 있나 하니까 예,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그 앞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또 장로님하고 또 불러요. 그래서 눈을 뜨고 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달래요. 근데 이제 안수라는 말도 약간 좀 멈칫했네요. 왜냐하면 저도 합동측의 같은 교단의 장로입니다. 우리 합동측 장로들은 덥석덥석 안수하는 게 버릇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하면서 이제 무심코 목사님을 봤죠.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인 받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내 평생 처음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막 올라오면서 계속 느낌이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뒤돌아서라, 돌아서라. 이게 무슨 뭐 태풍처럼요 저를 몰아치는데 저는 아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뭐가 돌아서라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이유도 모른 채로 그의 머리 손을 얹은 채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빙글 위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형수가 제 앞에 있고 제 등 뒤에 밧줄이 있고 여기에 소장님과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다시 하는데 여러분요, 돌아서라 돌아 했던 그 감동이 갑자기 내 속에서 화산처럼 빵 하고 폭발해 버린 거예요. 빵 하자마자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멍한 생각,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 온몸을 확 태우는 것 같은데 순간,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요, 내 모든 생각, 의식, 사고방식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 나는 간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령님께 저를 지배하신 것 같아요. 전혀 생각도 못한, 아니 평상시에 꿈도 꾸지 못했던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데요, 손을 든 채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은 오늘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죄인이며 누가 더 사형수이며 누가 더 죽일 자들인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져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 의식은요,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찍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경스럽게. 이분들은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사형수 기도하러 갔다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하늘 같은 상관한테 너희 같은 나쁜 놈들이고 너가 사형수고 너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저는 내 의식으로 전혀 한 게 아닌데 뭐. 기도가 끝났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기적이 났습니다. 소장님이 손송은의 얼굴 파묻고 울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검사들도 울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스님도 중님도, 아니 의사들도 전부 다만 눈물 뿌덕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바람처럼 불처럼 힘을왔던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결국 영리도 밧줄 밑으로 끌려갔어요. 목에 밧줄이 걸리고 얼굴 두건 덮어 씌우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원형 놀라와 찬송하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떠나보내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하고 저랑 같이 울었습니다. 운 이유가 그녀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가 너무 스스로 좀 안 됐더라고요. 왜냐, 아무리 봐도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우리 스스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러 와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들 전부 자신이 없어. 순간 우리가 멍청해서, 아니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장로 명함을 어디 가서 낼 거며 집사 자락 어디 가서 할 거며 믿음 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장 정직합니다. 가장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 죽음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음 직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 사형수의, 여자 사형수의 마지막 이 아름다운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오랜 동안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다
안심하고 삽니다. 나 예수 믿고 10년 믿었으니까 20년, 아니면 난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난 권사니까, 뭐 교회 중직이니까. 여러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죽음 앞에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어떻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오늘 사니까 내일도 살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부지불식간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따라오는데, 그 심판대 앞에는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이거를 돌아보면요, 우리 함부로 못 삽니다. 절대 함부로 못 삽니다. 뭐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일 갈지 오늘 갈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뭐 왕후장상, 빈부귀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라면 가야 됩니다. 과연 그 앞에서 언제라도 가야 될 우리가 오늘 내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아직도 정말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용서하기는커녕 더 정화하고, 이 십자가 밑에서 더 지금 갈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밧줄 사형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어차 뜨거워라 싶어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형장 간증은 저 먼 사형장 서울구치소에서 죽어갔던 사형수들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려서 우리 모두에게, 저를 통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마지막 죽음 앞에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떠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도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3사람 하나같이 영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아있는 교도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송하고, 그렇게 땅을 따라가는데, 예수 없는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악을 쓰고, 오줌을 싸고 집에 거품 물고 뒤집어져. 저는 현장을 다 봤죠. 29명을 다 봤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없이 살다가 죽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 전에 말씀드린 도사라는 사람, 나이도 많아요. 참 훌륭했어요. 인격적으로. 지연전에 악랄했어요. 자기 먼 친척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런데 회심해가지고 드디어 종교생활을 합니다. 특히 힌두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힌두교에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도 많이 외우고 참선하고 수도하고 정말 선행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은요, 모든 사형수들 뿐 아니고 일반 죄수들, 교도관들까지도 그 사람을 높이 쳐줘 존경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왜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빙고, 맞다, 인정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대.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우리보다 훌륭한 건 인정하지.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절대 그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 이름 말고는 없다고. 이러면요, 장로님은 역시 보수 꼴통이라고. 왜?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 주세요. 다른 종교도 좀 맞다 하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편협하게 고집스럽게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요. 어쩔 수가 없다. 욕어도 먹어도, 심지어 목숨이 잃은 한이 있더라도, 어떤 곤욕을 당한 한이라도, 목이 밟혀 죽더라도 마지막 순간 우리 고백은 그래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이거 놓쳐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날 그 도사가요, 계단 올라오는데요, 자기 발로 못 올라와요. 질질 끌려와요. 올라가고 오줌을 싸버려요. 밧줄 보고. 밧줄 보자마자 하자마자 오줌을 싸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대충 수습하고 앉았습니다만 말이 안 돼. 이 말 저 말 횡설수설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소장이 물어도 대답을 못해. 나중에 본적을 묻는데요, 고개 숙이고 한참 있다가 본적 하니까 갑자기 이빨을 부드득 걸더니만은,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욕을 막 내뱉습니다. 세상에
다들 놀래 자빠졌어. 몇 년 동안 얼굴도 붉게지면 도사예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욕도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웬만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참 욕맨이었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죄수들과 살면서 욕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서워 욕이 막 몸에 소름. 모두가 다 노래 자빠집니다.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나이도 많고 수양되었고 고급 공무원 출신이에요. 남들에게 욕 하나 안 들어먹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마지막 이 순간 처참하게 망가지니까 모두가 다 입이 작 벌어져요. 결국 소장이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절차 진행 안 됩니다. 명령하겠습니다.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합니다. 집행 들어가세요. 거기로 끌려갑니다. 가서 목에 밧줄 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담지 못할 욕 내뱉다가 덜커덩 가버렸어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 사형장에 누가 굳이 뭐 떠들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해도 양쪽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를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찬송하고 죽음 전혀 겁내지 아니하고 그 사망 공포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오히려 사망의 모간지를 딱 밟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버리고 누가 봐도 하늘 영광 올라간 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었고 그렇게 돌을 닦던 도사가 처참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오줌 싸고 뒤집어져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일 이 앞쪽에 앉아 계신 목사님 어깨 힘들어갑니다. 봤지? 뒤에 두 양반 오메기 죽는 거 기회가 죽죠. 뭐 할 말이 없어. 여러분요, 이렇게 제가 본 사람이 29명입니다 29명의 한 사람 한 사람 갈 때마다 그들이 마지막 집행당할 때마다 13사람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은 하나같이 기쁘게 찬송하며 두려움 없이 하늘 영광 노래하며 그렇게 다 떠나갔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형수가 잘난 거 아닙니다. 위대한 거 아닙니다. 오늘 좀 이따 결론 내겠습니다. 나머지 16명 전부 다 처참하게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 대단하다 야 사형수들 아무리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나 대단한데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실제로는요 따지고 보면요 똑같습니다. 사형수 똑같이 흉악범이고 똑같이 남의 가정을 다 깨놓고 똑같이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사형수였죠. 누구 하나 높여줄 만하고 누구 하나 뭐 칭찬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약속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쩌렁쩌렁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쩌렁쩌렁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이 쩌렁쩌렁 하나님의 음성이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노숙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맺는 구원을 얻으리라. 쩌렁쩌렁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형장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사형수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죽일 놈이지만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구든지가 적용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격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들의 양심 뭐 별로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령님이 그들을 볼건 감싸 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인격과 양심과 모든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딱 지배하시고 우리 합동생이가 참 이야기 쉽죠. 켈빈의 마지막 교리가 그 교리가 마지막 순간에 영화롭게 한번 따라할까요? 영화 마지막 글로리하게 영화롭게 글로리어스하게 마지막 순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모자란 흉악한 사형수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지막 순간 0.001초 만에 영화롭게 팍 돌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형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화의 백성, 지금까지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한 영화로운 구원의 결정체가 사형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직도 예수 믿고 살면서 불안한 분들 계셔요. 내가 이렇게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라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별로 교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좋아서 교회당 마당만 밟고 댕기지 내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라나? 어쩌면 아직도 난 연약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든 부족하든 마당만 밟고 댕기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분들은 한 분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떤 방법으로든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포를 다 제하시고 하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 마주 볼까요? 마주 보시고 절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예? 이제 없어.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없어. 이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참 좋아요. 이제 이 온 분들은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마치고 참 어딘가 아름다운 음악이 나왔습니다. 마치고 오늘 집에 가시면요, 집에 가셔야죠. 가시면 여러분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아들, 딸, 남편, 아내,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이 가족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실시간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교리가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상. 다들 밧줄 걸렸어. 오늘 만약에 간다면 꼼짝없이 그분들은요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착하고 그건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마지막 죽음을 딱 들은 순간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다고요? 아이고 세상은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 난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 천국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연사하냐고 막 아예 자꾸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냥 법 만듭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란 말 못하도록 지금 입을 털어막으려고. 어떻게 됐어요? 이것만 되면 끝인데 우리가요 이념을 떠나가지고 좌우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틀어막는 법은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왜 하겠습니까? 이제 어머니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오셔야 돼. 아버지 일로 오셔야 돼. 거기는 죽는 길이요. 거기는 도사가 간 길, 도사와 16명의 안 믿는 사형수 간 길 들었다 말이야. 그것보다 지금도 온 이 천지간에 예수 없이 살다가 가는 길, 그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땡겨 일로 와야 돼. 이 길로 와야 돼. 윤도현 같은 이 길, 그 다음에 영리 같은 길, 내가 가는 길, 예수 믿는 분들이 가는 선진들이 갔던 이 천국의 길을 일로 와야 돼. 자꾸 땡겨야 돼.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요 언제부턴가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바로 우리 때까지만 해도, 아니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요 무릎팍에, 이 무릎팍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저쪽으로 울었어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 지옥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이게 다 경험했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지금은요 가족들 영혼 때문에 우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옆에 두고도요 눈물이 안 나요. 왜? 마음과 영혼을 다 뺏겨버렸어.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게 그냥 푹 젖어가지고 괴로움 없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돈만 좀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걱정 의심이 없잖아요. 핸드폰 딱 들면, 유튜브 한번 들면 종일 그걸 봐도요 지겹지가 않아요. 온갖 거 다 보니까 기도도 뭐고 영혼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 영화, 텔레비, 재밌는 연속극, 그게 홀랑 빠지죠. 맛있는 거 그냥 돈만 좀 있으면 나가면 얼마나 많아. 먹방 다 뺏겼어 마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가족들, 지옥 가는 가족을 놓고도 가슴 아파 울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사형장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밤 떠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목의 밧줄이 벗겨져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이대로 그냥 뒀다가 지옥 가는 그것을 그냥 멍청하게 바라보고 잘 가라고 그냥 하직인 사시겠어요? 안 된다고요. 오늘 이 간증을 들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전쟁을 시작합니다. 예, 전쟁 자꾸 땡겨야 돼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안 옵니다. 요즘 얼마나 완악한지요. 잘 안 옵니다. 뺨을 막 때릴 깁니다. 맞아야죠. 뭐 때려라, 때려라. 침 팍 뱉으면 침 뱉어라지. 뭐 발로 차면 둘 차라지. 뭐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꾸 안 놔야 돼. 자꾸 땡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이 알았어야 내 교회 갈게. 그래, 예수 믿자 하는 그날에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흥 원주에서부터 6시간 넘어 차운전 비를 뚫고 충청도 비가 엄청 왔어요. 비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짧은 시간,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1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기나긴 세월 가는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동력 영혼 구원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